할렐루야. 아멘. 수요 예배입니다.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94장 찬송하겠습니다. 294장. 주시는 내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 강의의 5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쳐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첫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울 사도는 3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첫째가 오늘 본문인 4절부터 6절까지고요. 그 다음이 7절로 12절까지이며 그 다음이 13절과 14절입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답이고, 둘째는 성자 예수님의 사연이며, 셋째는 삼위이신 성령님의 사연입니다. 역시 구원의 경세 구조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총체적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심이 하늘에 속한 최고의 복이요, 이 복을 주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이 속량을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심이 하늘에 속한 복 중에 최고의 복이란 말씀입니다. 이 논리적 구조를 보면 사도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초적인 초점을 맞춥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죄에 대한 찔림도, 회개도, 눈물도, 뜨거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도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성령의 역사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무엇보다 초점을 두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단계에서 첫 번째 행하신 일이 우리를 아들로 택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들로 택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언합니다. 의논의 여지 없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절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적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입니다. 우연도 아니고 무책임도 아니고 아무 계획도 없이 원치 않게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선택하셨다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과 14절을 봅시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바울은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 하게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인지를 모릅니다. 자녀만이 알 수 있는 특권이 자기를 낳으신 아버지를 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자녀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에서 출중한 지혜와 지식을 가져도, 아무리 경륜이 많고 경험이 많고 박식하여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본능적으로 서로 합니다. 피가 통하죠. 아무리 오래 떨어져 있어도 서로가 서로를 부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로 부른다는 사실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나를 자녀로 선택해 주었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아버지로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고 하나님만이 자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하필이면 왜 나 같은 자를 선택하는 겁니까? 나는 내가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왜 나를 선택했을까? 왜 저들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다른 거는 몰라도요, 성품적으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보면 예수 안 믿는데 나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사람이 많더라고요. 너무 착해도 착해 예수만 안 믿었을 뿐이지.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나같이 못난 사람을 자녀로 선택했을까? 선택이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그 여러 사람 중에서 나를 택했다는 말 아닙니까?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뽑힌 것이죠. 아무리 보아도 비교해 보아도 뽑힐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도 나를 뽑아주셨다니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지요. 축복이지요. 감사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구별하여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축복받은 자들이죠.
땅의 신분에서 하늘의 신분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된 것이고요.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워졌죠. 신분이 엄청나게 격상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는 것은 10달이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삼기 위해 창조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창세 전에 미리 나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의 말대로 신묘막측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래오래 기다리셨고, 오래오래 계획하셨고, 오래오래 생각해 오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기뻐하는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축하를 받고 축하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성 가족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잘 아시죠? 오늘 이 시간에 부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지와 홀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려 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은 내적인 순결함을 말하는 것이고, 흠이 없음은 외적인 순결함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영혼이 순수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겉모양만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속이 세속적인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겉모습은 오히려 우리를 오해를 살지언정 속사람이 깨끗해야 합니다. 물론 불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이 깨끗하다면 겉사람은 자연히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과 겉이 모두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음이 순수하면 삶도 순수해야 된다는 것이, 생각이 순수하면 행동도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함과 흠 없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사람의 속을 잘 몰라요. 겉과 속을 몰라요.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10길 물길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고 말해요. 사람처럼 모르는 것이 없는 거지요. 사람들은 속이기도 잘하지만 속기도 잘합니다. 거룩한 척, 흠이 없는 척하면 웬만한 사람도 겉모습 때문에 다 속습니다. 때로는 직분이라는 것이 속이는 방패막이가 되기도 해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칭호를 받으면 무조건 다 거룩한 줄 아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척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까? 우리를 많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뇌 속에 내시경을 박아놓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나도 내 생각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 거룩함과 흠없음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겉과 속이 한결같이 하나님 닮은 사람 되기를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영어 단어 중에 holy라는 말 말고 godly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참 좋은 단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닮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아름답고 복된 교회 제1호 2세가 태어났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지우죠. 윤지우입니다. 지우는 누구를 닮았죠? 외할아버지 닮았나요? 친할아버지 닮았나요? 엄마 아빠 반반씩 닮았어요. 우리가 아이고 태어나면 예의상 친할아버지 닮았어, 외할아버지 닮았어 애둘러서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는 전부 아빠 엄마 닮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전자가 같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인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다면 우리도 거룩한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 자연스럽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로 택정하신 이유가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사람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같이 하나님처럼 속과 겉이 하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감격스럽고 놀라운 선택을 해주셨을까요? 바울은 그 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거룩하고 흠없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이죠. 이 말은 사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보다 구체적인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사귐으로의 초대는 거룩한 사귐이기에 우선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거룩한 사랑의 사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역시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만이 거룩해지고 흠이 없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해진 사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사귐, 사랑의 로맨스가 시작됩니다. 창조시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거니시며 사랑의 대화를 나누셨던 그 대화로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랑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감정의 교류를 겪어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실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랑이 내게 밀려와 내가 느끼고 누려야 참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초대했다 아는 것으로 절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느끼는 게, 사랑은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귐이지요. 거룩한 만남이었고 사랑의 부딪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기 위한 초대였습니다. 요한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이 사랑의 사귐을 코이노니아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사귐은 거룩함으로의 참여요, 거룩함의 공유요, 거룩함의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이 가능한 사귐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이 사귐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 거룩한 사랑의 사귐을 허락받은 것이, 그러니 값으로 매길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가 있겠느냐. 성경은 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로맨스를 위해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증언합니다. 5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훗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앞으로 태어난 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미리 기뻐하지요. 더더구나 잉태를 한 걸 깨달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10달 내내 기다리면서 기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만 잘했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이미 창세 이전부터 기뻐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7절은 더욱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게 단순간 아들이 되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세상에 가도록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 축복과 특권이 무엇인가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사실 문자적으로는 양자를 삼다라는 뜻인데요.
이만은 처음부터 날 때부터 친아들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친아들을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적에 이제부터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너는 내 친아들이 된다. 호적에 올려주는 거예요. 이전에 죄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 신분이 옛적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새아버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법적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를 이렇게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호적에 올리기 위한 그 비용이 엄청나게 크게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들었을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그 핏값으로 값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리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불러주신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고 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당신의 아들을 삼아주신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즐기고 상속까지 받게 됩니다. 아들의 특권이죠. 아들은 아버지와 대면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지요.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데 특별히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아버지의 판단을 배우지요. 아버지의 통치력, 다스림을 배웁니다. 아버지 집에서 돌아다닐 특권이 있습니다. 누구도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거침없이 아버지에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만나고 싶으면 그냥 아버지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아버지시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고마우신 아버지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깨닫고 찬송하리로다.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을까? 찬송하리로다. 찬송 위에 다른 말 없었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도 이 복음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또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정말 찬송이 끊임없이 나와야 돼. 우리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됨을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이제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감사가 일어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시지 아니하신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채워주는 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들됨을 어찌 감사하지 않고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이걸 깊이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하다고 다 같이 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나 떨어지만도 못한 죄인, 냄새나 노추가 하고 반항적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어둠의 자식이었던 죄의 자식이었던 우리는 무엇이 사랑스럽고 무엇이 이쁘다 무엇이 가치 있다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족하고 못난 죄인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사오니 어찌 말로 나이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과 겉이 하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의 아들 되었기에 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내려주시는 우리 아버지시니 어찌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뜻을 생각하면서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304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칩니다.